자였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거룩한 아침 우리가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 영의 양식이고 우리에게 생명이자 복이며 능력이 될 줄 믿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임재하여 주시사 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하고 그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돌보심을 받구나,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감격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해 줍시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예. 정말 평안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평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하거든요. 예. 서로 정말 평안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고,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답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처음은 굉장히 연약하고 볼품 없었죠. 돈도 백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이 부어졌고 그때로부터 교회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흥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의 구원을 받는 등 교회는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교인들은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열심을 냈고 그 가르침 안에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매일 기도하였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제일 첫 번째로 그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등 일하였고 온 백성에게 그래서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졌죠. 사도행전 17장 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놔버렸어요. 처음에는 자꾸 연약했던 그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부흥하게 되자 세상이 그 교회로 말미암아 발칵 뒤집어 버린 거예요. 뒤집어 버렸어요. 하지만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부족한 점이 있죠. 더 심하게 말하면 잘못된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곧 폐쇄성이라는 거예요. 폐쇄적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정작 초대감을 복음이 그 예루살렘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자체도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이고 복음도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마냥 기뻐하셨을까? 미국 조지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 흑인이 여행 중에 주일이 되어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갔어요. 예배 시간이 늦어서 헐레벌떡 뛰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내위원이 그 앞을 가로막으며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라 흑인은 들어올 수 없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시간은 다 이미 지났고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없었던 그 흑인은 그냥 그 교회 앞에 쭈그리고 앉아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같이 찬송하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 아멘. 교회 대문에서. 그러다가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졸게 되었고 꿈속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정하게 물으셔요. 애야, 거기 앉아서 뭐하니? 예배 드리려고 교회 왔는데 제 피부색이 검다고 못 들어가게 하네요. 그래서 여기 앉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다음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야, 넌 참 배짱도 좋다. 거기가 어딘데 들어가려고 했니? 그 교회는 나도 못 들어갔단다. 여러분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뼈 때리는 교훈은 있죠. 근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인종, 피부색, 신분, 출신, 가진 재산 상관없이 심지어 그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열린 공동체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 보물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만 그것을 가지고 즐기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이처럼 귀한 보물,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주신 이유는 우리만 이것을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교회는 열린 공간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돼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점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 미흡했고 잘못된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러 흩어버리시는 거죠.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본문 앞 1절 후반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날을 기점으로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에 사도들 외에 모든 교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때 흩어졌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스페로인데 이게 수동태거든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 우리가 나아가자 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어 놓으신 거예요. 즉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만 모이고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삼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게 허락하셨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를 받게 하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최후로 명령한 바와 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흩어 놓으시는 거예요. 흩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따뜻하게 환영받을 수 있는 열린 공동체입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 사랑방에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기쁘게 맞이해 주시나요? 그가 내 성격, 기질, 내 취향, 그 어떠한 것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반갑게 웃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흩어지고 있나요? 혹시 예배, 말씀, 기도,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잘한 거지 뭐. 말씀과 기도, 섬김과 헌신을 잘하면 잘하는 거지 뭐. 교회 안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멘교회를 보실 때 마냥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진 곳이에요? 흩어져서 모여서 받은 은혜 가지고, 모여서 받은 깨달은 말씀 가지고 나머지 6일 동안 흩어져서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당신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가 보세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파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흩어져서 지난 6일 동안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셨습니까? 몇 사람을 만나시고 어떠한 사람에게 예수를 설명해 주셨나요? 혹시 예수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꺼내놓지 않은 적은 없나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예수라는 이름조차 꺼내지 않는 벙어리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일부러 흩어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흩어져라 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가 나와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복음 전파의 결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이 복음 전파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 담대하게 기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10월 25일 새세면 축제 때 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하였는데, 언뜻 보면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역사적 관계를 이해하면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이 빌립은 유대인이고요, 그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아시면 이게 범상치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본래 사마리아는 솔로몬 사후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 중 북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다가 남쪽보다 일찍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아수르 왕의 강제 이주 혼혈 정책,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 귀족들 있잖아요. 이 귀족들을 다른 데다 이주시키고 그 사마리아 땅에 다른 이방 민족을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남쪽 왕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통을 중요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혈통,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것을 집착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이처럼 남쪽 왕국에 있었던 유대인들, 즉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에 집착하였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한때는 자기의 피부치이고 가족이고 동족이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있는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남쪽 왕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한때는 자기의 피부치였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으로 여겨져서 짐승처럼 취급받았어요. 개처럼 멸시하고 조롱하였던 것이죠. 심지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혹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갈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와 같은 이방인들이고 이들이 살아가는 땅도 부정한 땅이니까 이 땅을 지나가면 우리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뜻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먼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쉽고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땅을 며칠을 걸려서 멀리 돌아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악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런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였어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 견원지간과 같이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9장인데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해요. 그분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없거든요. 늘 사랑하시고 늘 그들을 품어주려고 했지만 정작 그 땅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는 것을 보고는 순간 분에 넘쳐서 분을 참지 못하여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좀 막았잖아요. 길 막았다고 무슨 큰일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을 막았다고 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살라 죽여버리십시다. 주님의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길 좀 막았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살라 죽여버립시다.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나중에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근데 그때만큼 뭐예요? 막 분에 못 이겨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그러니까 주님의 사도들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나서도 한참을 예루살렘 땅을 떠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들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님을 전파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빌립 집사인 거예요. 빌립 집사도 태생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분명 그에게도 사마리아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유대인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이제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그들은 짐승이잖아. 짐승이 무슨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모두가 그렇게 단언하던 그때 빌립 집사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유대인들의 비난과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위험성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도 얼마든지 거부하고 배척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할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을 떠나자마자 곧장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생각,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보다는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것임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전도는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는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상황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전도하기 좋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전도하기가 참 좋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세상이 제 발로 걸어와서 우리를 초청하며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세상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특수한 몇 대를 제외하고는 길고 긴 2000년의 역사 동안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언제나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거부감을 드러냈어요. 세상이야말로 사마리아 성과 같죠. 따라서 내 기분, 내 감정, 내 처한 상황에 따라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까.
복음은 왜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이것이니까. 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명령이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이 내 기분보다, 내 생각보다, 내 처한 상황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는다면 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는 거예요.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빌립 집사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분 따라 하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뭐 언제 전도할까요? 도대체 언제 전도해야 합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사마리아 성과 같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용기 있게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보면 이처럼 용기 있게 복음을 전파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빌립 집사의 용기 있는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그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이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성의 복음화예요.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복음화예요. 한때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던 거예요. 6절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눈이 가는 단어가 뭐냐면 무리라는 단어예요. 무리라고 했는데 이 무리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성에 살아가는 모든 주민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 주민들은 특별히 마술사 시몬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내용이 본문 뒤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보세요.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이처럼 사마리아 성의 모든 주민, 무리 아닙니까? 이 무리는 마술사 시몬을 철저히 따르는데 이 시몬이 보여주는 마술 능력이 어찌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은 자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한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마술사 시몬이 가진 위치, 권위는 엄청났고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마치 구원자처럼 생각하고 그 뒤를 철저히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 누가 오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오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들어와서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은 참된 행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피를 토하면서 그 무리들 가운데 빌립 집사 홀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을 때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술사 시몬을 따르던 자들이 순식간에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자인 누가는 이 점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따르다라는 단어를 6절과 10절에 배치해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6절 보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뭐라 했다고요?
따르다라고 나와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 따르다는 단어가 문장 맨 처음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죠. 빌립이 전한 복음을 따르다 나와 있는데, 이 따르다라는 동사가 10절에도 나와요.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시몬을 다 따르다예요. 이 따르다라는 것이 이 6절에서 따르다와 10절에서의 따르다는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프로세코인데 무엇을 향해서 마음을 쏟다예요. 무엇을 향해서 마음을 쏟다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이 무리들은 누구에게 마음을 쏟는 자들이에요? 마술사 시몬, 악한 자거든요. 악한 영이거든요. 그 악한 자 마술사 시몬에게 마음을 쏟고 있었는데, 빌립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이 마술사 시몬에게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향하여지고 세례를 받아 모두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복음에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을 쫓던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던 사람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았던 그 인생들, 그 무리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빌립처럼 저 사마리아 성과 같은 세상으로 내려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그 복음과 함께 성령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다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다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하시라고요.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됐어요.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에 무엇이 있게 됐냐? 복음을 전한 결과 큰 기쁨이 생긴 거예요. 큰 기쁨이 생긴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이 없이 그들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긴 거예요. 충만하고도 지속적인 기쁨이 그들 안에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7절과 8절을 보세요. 7절과 8절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크고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 기쁨이 생겨난 연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중독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요? 쫓겨나기 시작해요. 또 하나가 있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여러분들 중풍병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헬라어로 파랄리오인데, 중풍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마비 증상을 겪는 환자가 아니라 전신마비예요. 이 단어는 전신마비예요. 중풍으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걸린 사람이에요. 못 걷는 사람이라는 것도 헬라어로 콜로스인데 절름발이, 불구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거예요. 애초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라는 건 한마디로 불치의 병자.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자들. 근데 그 불치의 병자들이 빌립 접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요? 깨끗이 나음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갈 뿐만 아니라 뭐도 제거되는 거예요? 병도 제거되는 거예요. 질병도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나음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이 말씀 읽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원로 목사님 떠올라요. 왜냐면 원로 목사님 개척 당시에
정말 이 두 가지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귀신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병자들, 정말 고칠 수 없다라고 여겨지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정말 기도하면 정말 기적처럼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김집사님이라고, 예수 병원에서 찾아갔더니 장이 늘어붙어가지고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퇴원시킨 사람. 시한부 인생이죠. 병원에서조차, 의사조차 희망이 없다, 고칠 수가 없다, 장이 늘어붙어가지고 고칠 수가 없다고 해서 퇴원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분,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원로 목사님이 신방 중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죽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장이 늘어붙어가지고 이제까지 아무 음식도 섭취할 수 없었던 그분이 갑자기 기도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일어나서 죽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말이 들렸대요. 뛰어. 그래서 그분이 그 즉시로 천변을 뛰기 시작했고 화장실에 뛰어 들어가 토했대요. 뭘 토해낸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다 토해냈겠죠. 깨끗이 나음받았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것뿐이에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치유의 기적을 바탕으로 찬송가 하나를 쓰셨어요, 원래 목사님. 그게 무슨 장이에요? 474장. 내 의원 되신 예수님의. 여러분들, 그 가사가 어떻게 되죠? 1절,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네. 2절,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못 고칠 병 없으시네. 3절,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이적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고통 씻어가네. 아멘. 예수님은 의원 되셔서 우리의 못 고칠 병이 없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의심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 우연이냐? 우연이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난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오히려 병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미친 듯 아닌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사 그를 찾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기적, 이러한 능력이 언제 특별히 발휘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요, 병든 자들을 낫게 하사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복음화 돼요? 그 가정을 다스리던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요? 그 가정에 질병 걸린 자들이 나음받을 수 있는 기적의 확률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으세요. 그 가정이 복음화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축기와 그 가정의 병 고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사마리아 성에 담대하게 날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아들아, 딸아,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이 천안의 명물인 호두 과자의 원조로 알려진 학화 호두 과자, 유명하죠. 이 설립자인 분이 누구냐면 신복순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계시는데 이분은 고인이죠. 이분은 일제시대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토속 종교에 심취해 있었고 하루는 점쟁이로부터 딸 아이를 부잣집으로 보내면 일찍 죽는다. 가난한 집에 시집 보내야 길게 살 것이다라는 점괘를 받아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에게 점 씌워준 배필이 있는데 일부러 이제 조실 부모하고 보통학교를 중퇴한 가난한 과자 기술자 조귀금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당시 부모님이 정해준 배필을 거절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지만 지독한 가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권사님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예수님 불러가면서 그 가난을 이겨내셨다라고 하셨죠. 그러다가 하루는 빵을 만들던 남편이 새로운 빵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푸념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고 권사님이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천안에서 많이 생산되는 호두로 과자 같은 빵을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그 천안의 명물인 호두 과자의 탄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이 권사님이요, 이처럼 호두 과자를 팔 때예요, 이 상자에 담잖아요. 상자에 담을 때 꼭 이거를 넣었어요. 이거 안 넣으면 호두 과자를 안 팔았어요. 80평생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지예요. 호두 상자에다가 꼭 전도지 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았던 것이죠. 그 전도지의 내용이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힘이지만 81년 세월 동안 학화 호두 과자를 개발하여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심껏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빵 역시 삶 자체를 풍부하게 하는 생명의 빵은 아닙니다. 저희는 호두 과자보다 더 맛이 있고 한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명의 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편안한 나날이 되실 것입니다. 전도지에 이 글귀를 써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요, 81년 동안, 그러니까 80평생 호두 과자를 파신 게 아니에요. 호두 과자를 파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거예요. 돈 벌려고 호두 과자를 판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죽는 날까지 이거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도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해요. 물론 이 전도지를 인쇄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한 불신자들이 이거 받으면 어떻겠어요? 기분 별로 안 좋죠. 오해도 하고 미워하고 다시는 이거 안 사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권사님은 그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인 줄 아세요?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광고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광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광고해 주실 거야. 이런 소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지를 뿌리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 바로 권사님이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까?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구원케 하시는 분은, 내 사랑하는 친지, 친족, 이웃을 구원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전할 때 그 가정, 그 직장이 복음화되고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10월 25일 우리가 새세면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무슨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전도하려고 하냐? 해봤자 안 된다. 해봤자 거부당할 것이 뻔하다. 사람들에게 미움당할 것이 뻔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은 사마리아 성과 같아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가로막아요. 하지만 우리는 전도를 자기의 기분이나 생각,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내 증인이 되라라는 예수님의 최후 명령에 따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생명의 주가 그거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 성에 곧장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게 내 사랑하는 주의 명령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했더니 그 믿지 않을 것 같아 보이던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큰 기쁨이 임해요.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나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시간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내 기분, 내 생각, 내 처한 상황 이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그 명령 따르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이웃, 이 전주 도성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 새세면 축제에 하나님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도 빌립 집사와 같이 저 악한, 저 거부하는 저 사마리아 성, 저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기분, 내 상황 따라가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이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용기 있게 거부당할 줄 알면서도 그 성에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이 내 삶을 구원시켜 주실 거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때 이웃과 가정, 모든 전주도성이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음받고 모든 얽힌 문제, 닫힌 문제들이 다 열려지고 다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빌립과 같이 말씀에 붙들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벙어리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불쌍한 영혼들이 다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쫓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주님께로 돌이켜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 집사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붙들고 그 악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마음에 국류를 가지고 예수를 전파하였을 때 그 악한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그 악한 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입을 열어 가정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할 때, 교회에 나오세요 전할 때 그 순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거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체험하는 우리 아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5일 새세면 축제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칩니다. 11조와 주정금, 감사, 소원, 예물, 방송, 선교, 특별 헌금, 일천 번제, 그리고 또 헌물로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히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앞길을 열어주시사 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과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험한 세상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와 가정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든 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일 동안 흩어집니다. 또 사방으로 흩어지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과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빌립 집사와 같이 저 사마리아 성과 같은 세상으로 곧장 내려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가정과 직장과 전주 도성이 복음화되고 그곳에 낫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여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